있는 게 바위가시 이 토라 포션의 마지막 구절이 있어요. 47장 27절 봐. 읽어볼까요? 시작.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 쪽 야곱 집안이 내려갔는데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고센 땅에 살았으며 그들은 거기서 재산을 얻고 생육하며 매우 번성했더라. 아주 엄청난, 이게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놀라운 말씀의 약속들이야. 이 말씀들이 이번 주간에 그런데 이런 놀라운 바위가시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잡아당기는 그쪽으로 저와 여러분이 삶의 방향이 이렇게 맞춰져서 그분 앞에 당겨감으로 인해서 그분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주시는 이 땅 가운데서 주시는 애국 땅과 같은 이 땅에서 이 땅의 우두머리들이 항복하면서 오히려 축복하고 그런 축복대로 그렇게 놀라운 재산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축복을 2020년 시작하면서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른들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까지,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이 그로 인해서 또 교회도 그렇고 이 도시도 그렇고 나라도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 돌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돌파는 반드시 열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바위가시라고 하는 요 부분, 요의 기름 부으심은 아주 엄청난 거예요. 특별히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을 파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파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이 파르와 관련된 요거에는 놀라운 근데 정서력으로 이미 시작된 5780년이 성경의 달력으로는 5780년이야. 이미 시작되어졌어. 그래서 이 5780년에서 89년까지 10년 동안을 폐해라고 그래. 폐라고 하는 것은 입이야. 이것은 어떤 열다, 개방하다, 말하다 그런 뜻이야. 입은 말하는 거. 입은 뭔가를 연다는 얘기야. 뭔가를 닫혔던 것을 연다라고 하는 거죠. 말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게 말이야. 입이 쓸 수 있는. 그게 말의 권세. 그래서 어떤 입을 가지고 있느냐. 이 바위가시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난주 말씀 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나시라고 그랬고, 그걸 멀리 가도록 자꾸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유혹한다. 자꾸 너희들이 예배하는데 자꾸 딴짓하고 딴 생각하는 것은 그 순간 너희들이 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 너희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뱀처럼 해가지고 너희들을 유혹하는 거야. 자꾸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왜? 너희들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좋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좋은 사람,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좋지 않은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뒤에서 끌어당기는 거야. 거기에 그래서 끌려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찬양 하나님을 예배하는데도 그 자리에 가잖아. 늘 강조해. 늘 어둠을, 아까 어두운 구름을 내듯이 늘 힘없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삶을 그렇게 살면 안 돼.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나 자신도 뭔가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다른 사람도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에너지들을 갖고 있어요. 좋은 것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 어떤 입을 가지고 있는 어떤 입이라고 하는 걸 무슨 얘기냐면 무슨 말을 하고 사느냐는 거야. 어떻게 말을 하고 사느냐는 거야.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폐에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말하면서 사는 거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돼요. 삶의 질이 달라지게 돼요. 케니스 헤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제목이 이런 말이에요. 말 속에 성공이 들어있다. 말 속에 기적이 들어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자녀의 어떤 우리나라 분이 쓴 책인데 책 제목에 자녀의 성공의 키는 아버지에게 달려있대. 그 내용이 뭘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굉장히 자녀들한테 영향력이 굉장히 큰 거예요. 저도 그런 영향력을 받고 자랐고 그런 영향력을 주고 있고 말하는데 아버지가 검은 구름을 확 내뿜으면서 얘기하고 그렇죠?
어둡고 칙칙한 분위기를 만들고 계속 그런 말만 하고. 생각해봐요. 식탁에 앉아서 그놈 저놈 따지면서 하면서 온갖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대충 이러니까 아이들도 그 식탁에서 그걸 먹고 자라는 거예요. 자녀의 성공의 키가 아버지의 말 속에 달려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달력이 이미 열렸기 때문에 요 10년 동안 승리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좋은 열매를 맺느냐 못하느냐는 요 말에 다 달려. 여러분들이 하는 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쓰고 사는 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바이가시의 열매가 뭐냐면 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요 말의 원형이 나가시라고 그랬어요. 요 열매가 뭐냐면 고센이야. 알파벳이 똑같은 거 여러분 아세요? 요게 요 뒤로 왔어. 그쵸? 똑같아. 히브리어에서는 알파벳이 똑같으면 영적인 에너지 숫자값이 똑같아. 그럼 똑같은 에너지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디에 가게 되냐면 고센 땅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고센 땅의 축복을 알죠? 고센 땅이 어떤 땅인지 나중에 얘기해 볼게요. 즉 하나님이 이렇게 끌어당기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끌어당길 때, 목사는 단지 여러분에게 약간의 하나님 지금 당기고 있으면 하나님 쪽으로 가세요 하고 도움을 드리는 거지, 목사가 하나님 쪽으로 여러분을 밀 수도 없고 하나님 쪽으로 여러분을 끌어당길 수도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이지 않게 때로는 목사를 통해서 아니면 옆에 누군가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환경 시대를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쪽에는 진짜 생명이 있단 말이야. 그 생명 쪽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끌어당겨질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당겨져서 완전히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고센이에요. 고센. 근데 하나님이 당기실 때 계속 줄다리기 하면서 버티면서 반대 방향, 반대쪽으로 말하고 반대쪽으로 행동하고 늘 반대로 거꾸로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늘 거꾸로. 뭔 얘기하면 싫어요. 뭔 얘기하면 안 해요. 뭔 얘기하면 됐어요. 이러면서 늘 그런 식으로 늘 말이 거꾸로 돼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 나가시의 반대가 뭔데? 하나님 반대죠. 뭐라 그랬어요? 나가시라. 이게 뱀이라고 그랬어요. 반대로 끌어다. 뱀은 반대로. 여러분이 이제 말을 고치셔야 돼. 저도 고치려고 괜히 노력하고 고쳐가고 있고 여러분도 고치셔야 돼. 말만 하면 반대로 얘기하는 거. 청개구리 영성을 가지고 청개구리 믿음 가지고.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항상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고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하고 이거의 갈림길이 뭐겠어? 이게 바로 입이란 말이에요. 입. 무슨 말을 하고 사냐? 하나님 쪽으로 끌려가는 삶을 사느냐, 생명 있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뱀 쪽으로 끌려가서 늘 뱀처럼 복을 내품는 그런 삶을 사느냐, 어둡고 칙칙하고. 이 시간에는 바이가시 할 때 등장하는 인물이 세 인물이 아주 중요한 인물. 요셉과 유다와 그다음 르우벤이라고 하는 야곱의 첫째 아들. 이 세 사람을 아주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말을 이 세 사람이 하고 사는지, 어떻게 어떤 말을 해야, 입을 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돌파가 일어나고 좋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는지, 승리가 있는지. 근데 이것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을 해야 돼. 그런 말을 하기로, 하나님 끌어당기는 쪽으로 내가 가기로, 생명의 말을 하기로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말할 때 그게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좋은 열매를 거두도록 선택을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커피 한 잔 좋아하니까 한 집을 제가 가잖아요. 갔어요. 아침 일찍 여기 오기 전에 들렀는데 그 사장이 딱 앉아 있더라고요. 잠깐 이제 먼저 그쪽에서 나한테 뭐랬어요? 연말 되시니까 바쁘시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물어봤어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연말 경제가 어때요? 어? 좀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렵대. 그렇죠? 장사하는 분들은 더 피부로 느끼시죠? 그때 그분이 그러더라. 내년에는 더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한대요. 우리가 뭔가를 선택을 했어요. 그렇죠? 뭔가를 선택했고 위에서 또 정치하는 분들도 뭔가를 선택해서 선택한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통치자인 요셉의 열매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4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나 머리 스스로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IQ가 그래도 좀 돼. 아빠가 있으니까 옆에서 항상 얼마나 든든한 백이 되는. 네, 유진이가 못하면 아빠가 대신 해줄 거야. 그치? 목사님 왜 머리 그거 물어봤냐면 우리가 저거 금방 읽었는데 저게 무슨 얘기인가 설명해 볼 수 있냐고 내가 물어보려고 그랬던 거야. 금방 읽었는데 무슨 얘기야? 그거 금방 마이크로 가지고 그거 그래서 마이크 내가 여기다 놨는데 사용하려고 분명 갖다 놨는데 누가 금방 또 마이크를 치워고 있네. 예. 당신이 아니라고 말한 거야? 자, 나머지 못 추가하겠습니다. 머리 좋은 아들을 둔 머리 좋은 아빠가. 요셉이 애굽에 팔 거는 형들이 파는 게 아니고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요셉이 먼저 애굽에 와서 다 그렇습니다. 그래. 유진이는 이제 아빠만 있으면 무조건 손 드는 거야. 알지? 학교도 딸릴 것 같으면 아빠를 데리고 가. 야, 요즘 우리가 저희 아빠가 시험 문제 대신 풀어줬다고 그것도 지금 문제가 되더라야. 어쨌든 자, 여러분 보세요. 요셉 형제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졌죠. 그렇죠? 구덩이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형제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렸어요. 그리고 팔려가서 애굽이라고 딴 나라에 가가지고 듣도 보지 못한 그 나라에 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총살이했어요. 그 집에서 좀 잘 나가다가 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생각해보세요. 형제들, 피를 나눈 형제들에 의해서 옷이 찢기고 벗겨져서 구덩이에 던져주고 죽을 뻔했어요. 끌려갔어. 공살이했어요. 집에서 굉장히 귀한 아들인데 공살이였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도 갇혔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짧게 얘기했지만 이 마음의 깊은 한을 가질 만한 삶. 그것도 17살에서 30살 되는 그 나이. 청소년기부터 청년기 아주 민감하고
꿈을 꿔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하는 그 나이에 어떻게 보면 가장 깊은 마음의 상처의 흔적을 가졌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저 말씀을 보면 그 상처를 어떻게 했어요? 지금 요셉이 뛰어넘었어요. 돌파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했다는 차원에 그걸 뛰어넘은 거예요. 즉 그 상처가 흔적은 있지만 전혀 그 상처가 그에게 어떤 그의 말, 그의 삶을 전혀 좌우하지 않는. 우리는 살면서 얘기하잖아요. 나는 부모한테,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뭐 교회 누구한테 이런 상처 때문에 그게 치유가 안 되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한다든가 우리가 살면서 결혼생활, 가족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그 상처의 독을 끄집어내요. 대부분의 그런 얘기를 하죠. 저도 좀 여러 번 얘기하죠. 엄한 아버지 밑에 살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조금 큰 소리가 누군가가 큰 소리 내고 나보다 뭐 선생이 됐던 교수님이 됐던 아니면 목사님이 됐던 누가 큰 소리 내면 보이지 않게 여기서 같이 반발심이 나와요.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거예요. 그게 치유 안 돼서 그걸 처음에 왜 그런지를 모르고 살았죠. 왜 그럴까? 내가 왜 이렇게 왜 이러지? 모르고 살았는데 나중에 은혜 받고 나서야 아는 거예요. 그 상처가 치유된다면서요. 치유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내 속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비슷한 유형의 주파수만 오면, 비슷한 유형의 상황만 벌어지면, 비슷한 유형의 어떤 그런 파도만 치면 내 마음에서 푹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해서 상처가 많으면 권위자에 대해서, 앞에 리더에 대해서 반감을 나도 모르게 그냥 갖는 거예요. 좋은 얘기에도 갖고 나쁜 얘기에도 갖고 그냥 반감을 갖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싫은 거예요. 상처 때문에. 요셉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형제들한테 받은 이 상처, 이거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 근데 그 상처를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부분 아닌데, 요셉을 형제들로부터 분리시킨 게 누구예요? 예? 요셉을 형제들로부터 억지로 떼놓고 그 억지로 떼놓은 과정 속에서 구덩이에 집어넣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게 하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하게 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도록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도구로 사용. 지금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나를 여기까지 보내게 하신 분이 누구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형들은 아무 거기에다 근심할 필요, 염려하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 다 하신 일이라고. 이게 상처가 치유가 안 됐으면, 여러분 상처가 치유됐는지 안 됐는지 또 측정해 볼까요? 나는 믿음으로요 다 극복하고 상처가 다 치유됐어요 하는데, 그 어떤 그런 얘기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치유된 듯 하다가 좀 얘기하면 어떻게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서 올라오면서 입에서 말이 뭘 올라가요? 약간 삐딱하게 나가기 시작해. 그러면 완전히 상처가 치유된 게 아닌 거예요. 딱지가 앉아서 딱지가 떨어지니까 또 아프거든. 또 피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그런 상처가 딱지가 떨어졌다 붙었다 하면서 상처가 치유되는 일이 있지만, 그런데 요셉은 굉장히 그게 빨랐다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상처를 가지고 있는 입은 어때요? 굉장히 날카로워요. 예리해요. 공격적이에요. 어둡단 말이에요. 비관적이에요. 그래서 삶을 자꾸 뒤로 후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어둠이 자꾸, 뱀이 나를 자꾸 끌어당기는 그쪽으로 가요. 근데 요셉이 그걸 돌파했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돌파했을까요, 여러분? 요셉이요, 우리 어른들 어떻게 돌파했을까요? 우리가 이미 봤지만 하나님이 하신 걸 어떻게 인정을 했어요? 네? 구덩이에서 팔려갔고 종살이 감옥에 가지고 요 여정 속에서 하나의 텀들이 넘어갈 때마다 그 텀들이 넘어가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텀들이 넘어가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작은 텀들이 요 계단을 탁탁 치고 올라가는 그 계단 턱턱 작은 턱을 뭐라고 그래요? 바위가시 가기 전에 뭐였어요? 미케치라 그걸 미케치라고 한다. 한 계단에 이렇게 끝자락이 나요. 그 다음 계단을 올라가요. 그 미케치 할 때마다 뭘 하냐면 올라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마다 선택을 했어요. 즉 뭐냐면 선택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의 삶에 맺혀질 파르를 열매를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열매를 선택을 했다. 그걸 증명해 볼까요? 창세기 41장 51절 52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큰 장자 이름을 므낫세라 했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뭐예요? 잊게 하셨, 잊어버리게 하셨다. 둘째가 누구예요? 에브라임인데 이곳에서 창성하게 하고 번성케 하셨다. 수고한 대로 놀라운 부욕케 하심이 있었다. 즉 자녀는 나의 어떤 삶의 열매를 했어요. 즉 내 말의 열매가 자녀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살아내야 돼? 우리 자녀가 똑같이 그 열매로 맺혀져요. 그런데 요셉이 지금 다른 선택을 한 거예요. 다른 선택을 했어요. 그가 저런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셨다. 나로 수고한 땅에서 창성 번성케 하셨다. 이것을 선택하고 이거 선택하지 않고 다른 거 선택할 수도 있었어요. 내가 형들한테 단 것을 내가 절대 눈에 흙 들어가기 전까지 잊지 않을 거야. 그럼 이름을 다르게 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걔만 그렇게 므낫세 이름만 부를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있게 하신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입으로 실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므낫세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있게 하셨다. 근데 반대로 생각나게 하셨다고 전하고 하나님 나로 생각나게 하셨다. 날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독이 막 올라올 거예요. 만나기만 해. 다 치겨버릴 거야. 치겨버릴 거야. 독이 올라오세요. 실제 그는 하나님의 은혜 쪽을 선택을 한 거예요. 상처가 있어요. 엄청난 상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 때 그의 삶의 자리에 뭐가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다고 성경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즉 그런 은혜 속에서 뭐돼? 요셉이 그걸 덮은 거예요. 즉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치유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를 했을 때 뭐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수고한 대로 번성하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장대케 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예언적이에요. 이름을 예언적으로 지어놓고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장대케 하신다, 번성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걸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언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임이 이름 뭐 뜻이 뭐예요? 뭐예요? 집사님들이 뭐예요? 은연중에 하임이 부를 때마다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예안이 뭐예요? 예수님의 한 사람. 계속 그 의도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를 부를 때마다 므낫세를 쳐다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을 잊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면서 믿음을 고백해. 자기의 믿음을 고백해. 에브라임을 부를 때, 에브라임을 바라볼 때 뭐예요? 여기에서 창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라고 돌파를 고백하는 거예요. 예언적인 돌파. 하나님의 돌파의 은혜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고난에서 영광으로 올라가게 하실 거예요. 그런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 바위가시 이때 하나님이 잡아다가 하나님 가까이 할 때 그때 루벤과 유다와 요셉의 입을 통해서 그들의 말을 통해서 전진하고 돌파하는 사람이 있고 후퇴하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그 말, 그 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안에서 루벤과 유다, 요셉이 나오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장자권 문제. 장자권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장자권의 축복, 그 장자권의 권세, 요것이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그게 풀어지고 묶이는지를 좀 얘기하고 있어요. 장자권은 엄청난 권세인데 이건 최고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최고의 열매를 실제 삶에서 거두게 하는 게 장자권이에요. 장자권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바카르라고 그래, 히브리어로. 즉 바카르인데, 즉 이 바카르 최고의 장자권은, 이 바카르는 뭐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예수와를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을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선택을 하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풍요와 번성케 되어지는 축복이 임하느냐, 아니면 그것이 닫혀지고 가난과 빈궁으로 궁핍으로 찾아오느냐. 첫 번째, 누벤의 입을 보겠습니다. 누벤의 말을 보겠어요. 창세기 42장 22절. 이것이 안에서 지금 이번 주간 안에 일어난 일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럼 무슨 얘기냐면, 야,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근데 니들이 그렇게 했잖아. 지금 탓을 누구한테 돌리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한테 돌리고. 루벤이 저때 뭐예요? 장자예요, 장자. 형제들이 리더예요. 즉 장자로서 선택과 결정을 누구에게 넘기는 거예요? 형제들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형제들 떠넘기요. 즉 루벤의 입은, 루벤의 말은 늘 뭐 하는 거예요? 남 탓을 한단 말이야.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자꾸 남 탓을 하는 그런 말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장자인데, 육신의 장자인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당신의 격려와 사랑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제 탓이고 제 불찰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최고의 축복을 담아내는 입이 아니라 이 입에서 누구 때문에 하는 그 입이었어요. 원하기는 이제 우리가 2020년에는 우리 안에서 혹시 누구 때문에 이제 뭐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엄마 때문에, 육신의 할아버지 가문 때문에, 아니면 마누라 때문에, 남편 때문에, 뭐 자식 때문에 그런 타다는 거 다 내려놓고, 직장에서 누구 때문에 그 타다는 걸 다 내려놓고 오히려 축복할 수 있는, 제 탓이고 제 불찰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 말로 저와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2020년 시작하면서 한번 바꿔보십시다. 아멘. 한번 바꿔보자고요. 또 계속 노력을 해버려요. 우리 입을 바꿔보자. 말하는 것을 바꿔보자고요. 그렇게 바꾸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쪽,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바위가시의 기름 부으심이라. 그리할 때 나가시의 능력, 하나님이 잡아당기는 그런 하나님 당김으로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능력, 그 생명의 능력이 나올 때 하나님 쪽에 끌어당기지면 그때 고센 땅의 축복, 고센 땅의 열매가 내 앞에 나오고 내가 그 땅에 살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42장 37절 7절 르우벤,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지금 르우벤이 야곱한테 하는 소리 아버지. 근데 여러분 저 말 들어보세요. 르우벤이 지금 장남으로서 딱 갔어요. 요셉이 지금 베냐민 데려오라고 하죠. 상황이기 때문에 르우벤이 아비에게 고하여가로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새끼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 이라고 그래. 아주 극단적인 말을 합니다. 이 말을 극단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극단적으로 조금만 한두 템만 나가면 그냥 극단적으로 말하잖아요. 너와 나는 끝이야. 너와 나는 끝이야. 그냥 확 죽여버릴 거니까 끝이야. 극단적인 말을 해요. 그럼 르우벤이 이런 말. 아까는 뭐였어요? 첫 번째는 자꾸 남 탓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에게 그 잘못을 돌렸다고 그 다음 단계 나가니까 뭐예요? 극단적인 말을 쓰게. 극단적인 말.
죽음의 말을 당해요. 우리가 인생을 저도 여기까지 살다 보면 때로는 그러잖아요. 부부간에 싸우다가 뭐라 그래요? 여기서 끝내자. 여기서 끝내자 그러잖아. 애들은 전에적으로 우리 건이가 아주 어렸을 때 죽으면 되지만 나 죽을 거야 그러잖아. 뭐라고 하면 나 쫓아서 집 나가버릴 거야 하고 막장 드라마 쓰듯이 막 하잖아. 말을 막 하잖아. 응? 너와 나는 더 이상 아니야. 끝! 얼마나 무서워. 우리는 이런 극단적인 말들을 막 사용해. 누벨이 지금 아버지 앞에서 하는 소리예요. 누벨의 두 아들이 누군데? 야곱의 손자예요, 손자. 그렇죠? 헬비가 손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기가 막히다는데 뭐라고 그래요? 내 두 아들 다 죽이라고 얘기해. 할아버지부터 죽이래. 극단적인 언어들. 오늘부로 우리 안에 그런 극단적인 말들을 미케치 하십시다. 아멘. 끝내자고요. 아멘. 우리 입에서 완전 끝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응? 요 입에 이제는 끝내고 뭘 다뤄요? 영원한 진리신 예수와 응? 요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붙게 하고 응? 사람과 땅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자꾸 극단적인 말을 하고 남탓했던 그것을 이제는 끊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께 하늘에 두고 믿음의 길을 가는 그것을 끊임없이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르우벤이라고 하는 저 사람 육신의 장자였어요. 육신의 장자로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육신의 장자에게는 영적인 장자권이 있는데 그 영적인 장자권을 사용할 줄을 몰랐어요. 왜요? 하나님이 끌어당기는 쪽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는 어둠이 역사하는 뱀이 끌어당기는 그쪽으로 미혹당해서 그쪽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입을 열면 극단적인 말들을 해야 돼요. 극단적인. 여러분 루벤이 장자로서 또 뭘 해요? 아버지 자리도 탐합니다. 아버지 자리도 아버지 침상을 범하잖아요. 아버지 자리를 이게 루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안에서 꺼내내고 고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유다의 입을 보겠어요. 유다 말을 보겠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유다는 외적으로 볼 때 우리 다 알다시피 그의 삶, 그의 가정 콩가루 집안이에요. 여러분 유다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에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이제 장가갈 즈음에 결혼하려고 할 때 그때 유다가 뭘 원했냐면 부자 되는 거, 육신적으로 부자 되는 거, 넉넉하게 사는 거, 남들한테 박수 받고 남들한테 빛이 나는 그런 삶을 원했던 거예요. 유다라고 하는 사람. 창세기 38장 1절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저기 아둘람 사람이 히라가 나오는데 저 히라라고 하는 말은 찬란하다 그런 말이에요. 즉 왜 히라 날이 갔더니 왜 자기 인생을 찬란하게 좀 남들한테 막 뭐 빛이 나도록 그렇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거기 내려가서 2절에 보면 거기서 가나안 사람은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본다면 수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부유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부자 집딸 왜? 돈이 있어야 돼. 그렇게 빛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그걸 축해서 그 결과가 뭐예요? 아들 셋 낳았는데 아들 셋 중에 몇이 둘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죄로 인해서 죽었어요. 셋째도 죽을까봐 인간적인 생각으로 빼돌렸어요. 그 과정 속에서 그가 다말을 만나요. 그죠? 며느리 다말과 관계가 있어요. 그 며느리까지 창기인 줄 알고 범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완전 집안이 뭐예요? 콩가루 집안들이 엉망진창이 됐어요. 거기서 돌파가 일어나요. 유다가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말을 통해서 난 자식이 뭐예요? 누구예요? 그랬지. 예?
돌파란 뜻이. 드디어 그의 삶에 콩가루 같고 남에게 누구나에게나 얼굴을 들 수 없는 상황인데 그가 그 상황을 돌파를. 불우하고 비관적인 상황에서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것을 그냥 내가 살아온 날이 그렇고 내 삶이 그러니까 집안이 분위기가 이렇고 하니까 그냥 나도 그냥 내일 나도 모르겠다. 그냥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것을 똑같이 선택하고 에이 끝장 보자. 그걸 그렇게 선택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선택한 게 믿음의 돌파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유다의 저 상황이라면 여러분 같으면 얼굴 들고 살 수가 있겠냐. 유다가 거기서 선택한 게 뭐예요? 믿음의 돌파를 선택. 그 결과가 뭐예요? 그의 입이 달라진 거야. 말이 달라졌어요. 창세기 43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까 누벤이 했었던 얘기하고 지금 유다가 한 얘기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말을 전했어요. 그 다음 9절에 보면 읽습니다. 시작. 자, 아까 루벤은 뭐라고 그랬어요? 저 상황을 뭐라 했어요? 내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내 두 아들을 죽여버리세요. 근데 유다는 지금 똑같이 얘기해요. 내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다 아버지 앞에 죄인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거론해요. 자기의 죄를 거론하기. 그 죄라고 하는 거. 스스로를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어려운 돌파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왜 누벤식의 말을 하죠? 나는 틀리지 않고 상대방이 틀렸다 생각하고, 나는 문제가 없고 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말도 하고 탓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는 거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탓을 하고 극단적인 말을 해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유다가 지금 뭐예요? 자기의 죄를 인정, 자기의 잘못을 인정, 스스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 죄를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에서 죄를 얘기했다는 얘기는 뭐하고 연결돼요? 회개하고 반드시 연결되게 돼요. 죄는 슈브하는 회개와 연결되게 돼서 슈브의 인생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걸 이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어떤 부분에 한국 교회가 지금 회개에 대해서 말을 못해요? 왜 못하게 해요? 우리는 다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다 모든 게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얘기를 못해요. 여기에 대해서 유다가 저렇게 고백을 했을 때 곧바로 요셉이 반응을 합니다. 창세기 44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뭐예요? 요셉의 반응이 샬롬을 얘기해요. 샬롬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 18절에서 드디어 유다가 바이가시, 당기는 하나님을 따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바이가시에게 드디어 바이가시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가 들어가게 돼요. 즉 유다가 지금 뭘 선택한 거예요? 나가시, 하나님이 끌어당기는 쪽으로 접근하기로 그쪽을 선택을 했던 거예요. 이처럼 내 입에 내 말에 무엇을 담느냐, 무엇을 내 말의 구조로 입에서 나오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워낙엔 저와 여러분이 새해 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더 달라지기를. 저도 더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도 달라져요. 우리 모두가 더 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유다는 돌파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미 봤지만 이전의 삶은 뭐였어요? 육신적인 열매를 원했어요. 육신적인 열매, 빛이 나는 거, 남들한테 보여주는 거, 그걸 원했어요. 이제는 영적인 열매를
선택을 하고 그걸 따른 거예요. 즉 그의 삶의 페레치를 선택한 거예요. 그런 열매를, 그런 갈망을 항상 이 입에 그런 영적인 열매를,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을 갈망했어요. 그래서 입을 열면 하늘의 열매를 갈망하는 그 고백이 유다에게서 계속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요 입을 열 때마다. 그래서 그 갈망하는 것이 자기 삶이 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즉 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끌어당기는 쪽으로, 하나님 가까이 하는 쪽을 너무 잘한 사람이 유다예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여러분, 바이가시 전에가 미케츠예요. 그 전에가 바이쉐브예요. 유다가 바이쉐브를 기가 막히게 잘했다는 거예요. 즉 슈브를 돌이키는 것을 기가 막히게 잘한 사람이 유다예요. 미케츠는 뭘 회복한다고 그랬어요? 정체성을 회복. 하나님이 나를 뭘로 부르셨는지, 어떻게 살라고 하셨는지 그걸 가르쳐 주는 게 바로 미케츠. 자, 세 번째, 요셉의 입을 보겠습니다. 구덩이, 보디발의 집에 종, 감옥. 이 상황 속에서 요셉이 선택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 선택을 해요. 그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덩이에 갇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 그다음 감옥에 가서 맨날 그놈 시끼 뗄 때문에 그것들이 형제도 아니야, 형도 아니야, 가족도 아니야. 만나기만 하면 내가 찍어 죽일 거야, 찔러 죽일 거야, 패 죽일 거야. 그냥 어떻게든 만나면 그냥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서 나는 믿어,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그것들을 원수 같게 할 거, 복수해 주실 것을, 그것들 저주하고 그것들 때려 죽일 것을, 그것들 형제도 아니고 그것들 다 멸망시켜 버릴 것을 믿어. 할렐루야, 야훼여 그들을 죽여 주옵소서, 복수하게 하옵소서, 그들을 막 망하게 하옵소서. 맨날 그러고만 있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냐는 거예요. 그가 바알쉐브로 시작을 했을 때, 그 구덩이에서부터 그 삶을 시작할 때 계속했던 게 뭐예요? 슈브하는 삶,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는 삶을 계속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런 순간이 맞춰질 때 하나님 그걸 뭐예요? 끝을 내게 하는 미케츠를 하게 하셨고, 하나님 그의 삶 가운데 모든 어둠들을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그걸 어떻게 해요? 잡아 끌어 당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2020년 새해부터 하나님의 보좌로 끌어 당겨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돼. 하나님의 보좌로 그분이 끌어 당겨줘야 돼. 끌어 당길 때 훈련이 안 돼서 반대편으로 자꾸 청개구리처럼 뛰어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쪽으로 끌려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입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고정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결과가 뭐예요? 그의 입이 요셉의 입인데, 요셉의 입이, 요셉의 말이 뭘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왕이신 그분의 입으로, 요셉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누구의 말로? 왕의 말로 바뀌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그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또 놀라운 것은 그 말을 하는데, 여러분, 요셉이 형들보다 한참 동생인데 아비의 마음을, 아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마음이에요. 5절부터 45절, 5절부터 8절에 보면 거기서 형제들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적이고 축복의 언어들, 그의 입에, 그의 말에 절정이 되는 게 뭐예요? 8절입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의 아버지를 삼았다라고 하는 거, 또 그 온 집의 주를 삼았고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았대. 요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짧게 줄여 보겠습니다. 압축하면 요셉의 입이
사실 이게 왕 대신 예수님의 예수와의 그 입이었는데 그가 가장 힘들 때 이걸 어떻게 바꿨냐면 구덩이에 갇히고 종살이 할 때. 그럼 한번 생각해봐. 너 아빠 엄마가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너 눈을 탁 가리고 딱 해가지고 섬에다 데리고 가서 다른 섬에다 갔다가 탁 던져놨어. 또 다른 집에 어? 종으로 팔았다고 생각해봐. 안 돼. 근데 안 돼도 어떻게 팔려가면 해야지. 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오랜만에 뭐 나하고 제일 앞에 와서 얘기해. 공십사님이 살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믿음 생활하는데 가장 힘들 때가 언제? 유진 주사가 내 말을 안 들을 때,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아니면 아이들이 언제가 가장 힘들어요? 내 마음을 언제 복닥거리죠? 모르겠어요? 어? 어? 그거 말고 언제 마음이 복닥? 목사님 인생을 저와 똑같이 50 여기 살아보니까 언제가 내 마음이 가장 복닥거리 힘들죠? 생일 나보다 며칠 늦다고 또 적게 살았다고 또 예? 이렇게 내가 묻는 마음하고 묻는 말하고 다른 말할 때 대속에서 막 틀어버리래. 즉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내 마음하고 하나님 마음하고 부딪힐 때가 제일 힘든 신앙생활하듯이.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가면 내 마음에서 이게 부딪힐 때가 가장 힘든 거야. 이게 뭐예요?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남편이 하나님의 남편을 통해서 이렇게 가네. 그럼 여기서 막 속이 막 부딪히는 거야. 나는 이렇게 내 마음은 정했는데 하나님 내 자녀를 통해서 이렇게 가네. 그럼 여기서 막 부딪히면 이게 굉장히 힘든 거야. 하나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늘 딱딱 맞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렇죠? 살아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서 제일 복되는 게 하나님 그분하고 말씀은 분명히 저렇게 얘기해도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그때가 제일 힘든 거야. 이때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권사님들 이때 이 막 북적고 내 마음이 막 북적거리는 이러면 안 되는데 분명히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은 이걸 원치 않는다고 아는데 나는 다르게 하고 싶어. 요때 어떻게 이겨내시죠?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권사님은 어떻게 이겨내셨냐고. 참았어요? 권사님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기셨어요? 아버지 잘. 우리 그다음 그다음 나이 되는 여집사님 먼저 동훈아 전도사님이네. 어떻게 그때는 어떻게 돌파했어요? 못할 때는 돌파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선화 집사님 그다음 찬양을 많이 부르고 이게 미라 집사님은 제가 여러분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타율이 얼마나 높냐 그걸 지금 따지는 거 아니에요. 타율은 일할 밑으로 떨어져도 괜찮아요. 올리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돌파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정말 힘들면 아까 있죠. 누벤처럼 극단적인 말을 할 때가 있었어요. 누벤처럼 극단적인 말을 하고 어느 순간에 할 때는 뭐냐면 입을 뒤집어지고 싸야 돼요. 그 방법 극단적으로 행동해서 저희 박 목사가 뒤에 있으니까 얘기했지만 짐 쌀 때도 있었어요. 짐 싸고 뛰쳐나갈 때도 있었어요. 누벤처럼. 그리고 또 그다음 단계는 뭐예요? 입을 뒤집어 쓰고 자는 거예요. 이불 속에서 끙끙거리는 거예요, 혼자. 근데 가장 좋은 이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그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나 오는 누구님 그때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하시라고. 주님 생각을 하시라고. 그게 훈련되시면 그걸 묵상은 여러 가지 단계가 있었어요. 최고의 단계가 뭐예요? 하는 거. 그 훈련.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일 계속 타율을 높여가는 아까 저기 뭐였어요? 이기게 하시는 힘으로도 하고 나 자신을 포기하게도 하고 참게도 하고 하나님 끌어주시기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단계. 이 속에서 막 일어나는 부분들을 이기 위해서 묵상의 단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생각, 예수님을 생각하시. 이게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돼요? 우리 얼굴에 쓰여 있어요. 그렇죠? 얼굴에 쓰여 있어요. 얼굴에 쓰여 있다니까. 어? 근데 이게 우리가 고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고수가 되면 전혀 그렇지 않은 그렇듯이 그거 어떻게 해서 그런 과정을 다 겪는 거지. 그러면서 성장하고 성숙하시는 거지. 사실 요셉이 가진 말의 파워는 신학적인 구속자적인 얘기하면 이건 십자가의 영성. 그 하나님과 동행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안에서 진짜 왕 되신 그 묵상했던 덩이 속에서 공살이하면서 감옥에 갇혀서 그랬기 때문에 그 십자가 영성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어요? 열방을 먹이는 통로가 돼요. 열방을 먹이는 통로. 그가 그 상황 속에서 했었던 이 페라츠는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요셉이 가장 생각해보세요. 17살에서 30세 그 나이 사이에 13년 동안 했어요. 가장 민감한 나이 때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13살로 돌아갈 수가 17살 돌아갈 수가 없죠. 그렇죠? 이미 어느 나이가 넘어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 가운데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엄청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엄청나게 쓰임 받는 자녀들이 있을 그런 사람들이라. 그래서 요셉의 삶에는 예수님의 그 그림자가 데자뷰라고 하는데 그렇게 겹쳐져서 나타났어요. 즉 요셉의 삶 자체가 뭐냐면 영적인 세계 중심으로 산 거예요. 하늘나라 중심으로 산 거예요. 하늘 중심으로. 그래서 그의 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즉 이미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훈련되어져서 요셉의 말 자체가 달랐어요. 그래서 아까 8절 다시 한번 읽고 우리가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한개 왔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멘. 저기 바로의 아비는 영적인 멘토를 얘기해요. 왜 요 얘기하면 이때 애굽 왕 바로들은 힉소스 족이라고 하는 그 출신세. 그래서 힉소스 왕조가 들었을 때. 근데 힉소스는 셈족의 후예들이에요. 요셉이 셈족의 후예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그래서 영적인 멘토가 역할을 해요. 나이 30이 바로 그 총리가 왕을 영적인 멘토 역할을 해요. 아비를 삼았다는 거. 바로의 아비를 삼았다는 것은 어떤 영적인 스승을 얘기해. 믿음의 스승을 얘기해. 나이를 떠나서 두 번째 온 집의 주를 삼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건 소유권의 축복. 소유권. 애굽에 있는 바로가 있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는. 그다음 세 번째 통치자의 권세를 줬어요.
온 땅의 치유자. 이런 세계가 저와 여러분의 2020년에 빠른 시간에 풀려지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에 이 부분이 바뀌어짐으로 인해서 정말 여러분 주변에 나이에 상관없이 영적인 멘토로 믿음의 스승으로 설 수 있는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그 소유권의 축복, 그 다음에 통치자의,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자의 축복이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거, 요 입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새해 우리가 시작하면서 말부터, 말한 그것부터 바꾸겠다고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 우리가 나중에 9장부터 가면, 그때 가면 보겠지만, 사울이 이름이 뭘로 바뀌죠? 바울로 바뀌어요. 놀라운 것은 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는지 그 의미가 있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첫 번 앞부분에 나오는 게 이에요. 베드로도 베드로 앞부분에 나오는 게, 그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준 것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뒤에 가면 사메크라고 하는 알파벳이 딱 붙어가지고 보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이 다 측정하시고 질량자대서 합당히 여기시고,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킹덤의 증인으로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런 삶이었어요. 이번 주에 이 말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게 말이에요. 최고의 열매는 고센 땅에 들어가서 사는 복이에요.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이 지명해 놓으신 아주 거룩한 땅이에요. 여러분, 말로 돌파였었던 유다가 구체적인 누벤이 아니라 유다가 장자라고 하는 걸 한 부분만 보고, 46장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고센 땅에 이르. 아버지 야곱이 루벤이 아니라 나를 장자로 하는 거예요. 고센 땅, 하나님이 구별해놓은 그 땅으로 먼저 와서 준비하게 하고 야곱을 인도하게 합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 특별히 이제 2020년 새 입, 저와 여러분이 말을, 이 입을 더 고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땅에, 그리고 놀라운 그런 하나님이 영혼 육에 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받으시는, 또 그분을 새해부터, 연말에 가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새해부터 계속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돌파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2020년 우리가 열었는데, 하나님 열어주셨는데, 내 삶을 하나님 끌어당기사 이제는 내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들이 믿음의 말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예언적이고 축복의 말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2019년까지 사용했었던 정말 어둠의 말들,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들은 이제 다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 입을 고쳐주시고 말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언어, 믿음의 언어, 기적의 언어들을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내 입에 놀라운 왕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모셔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